성경은 여러분 단순한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날선이요 생명의 날선인데도 성경은 모든 책 가운데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상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는 사람에게 천시와 멸시받고 많은 공격을 받아온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이 성경에 따라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이 역사의 마침표를 반드시 찍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로마 제국 알레우스 황제 때는 수십 만권의 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중세기의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난리 여왕은 성경을 읽는 300여 명의 신도들을 화형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역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원군 때였습니다. 성경을 싣고 오는 미국 선교사 토마스를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성경을 소유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투옥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전도는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 한국인 모두가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곧 죽는 줄로까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프랑스의 고등 비평가 신학자의 볼테이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 쓴 아주 졸렬한 문장의 글이 현대인에게 읽기에는 너무나 유치하다고, 그러니 불과 50년도 안 돼서 성경은 날살할 것이라고 그는 호응장담했는데 20년도 채 못 가서 볼테이의 질이 불이 타버립니다. 자기의 철학 서류는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마지막에 생계가 어렵고 힘이 들어서 자기 집을 경매에 집을 내놓았는데 어느 누구도 사가지 아니할 그때에 성서연구에서 성서공예에서 그 집을 사서 성경집이라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졸렬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세계의 어느 책보다도 제일 많은 방언으로 번역된 책이 바로 성경인데 작은한치 1200방언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세계의 어느 책보다도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바로 성경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지금 필요합니다. 사람이 몹시 급해서 자기 자가용을 타고 급하게 가려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눈여겨보는 것이 뭡니까? 계기판을 봅니다. 계기판을 보면서 기련이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면 반드시 기름을 공급받아서 그리고 목적지를 향하여 아마 달려갈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질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생활의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영혼의 능력이 생깁니다. 삶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는 생의 여로에서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읽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생명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는 성경을 읽고 직접 또 듣고 그리고 지킴으로 그 모든 것이 복된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말씀의 소중함이 드러나면서도 동시에 이에 비추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네, 하나님의 날수는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데 그것을 직접 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날선이 무용하게 되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성서에 가르치는 다음같이 우리가 생각해보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서는 세계 제1의 위대한 책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잠이 안 올 때에 배고 자는 책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세계 제1의 위대한 책입니다. 성서가 문명과 문화와 문해에 끼친 가난은 과연 세계 제1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자요 애국자였던 모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날선을 유물을 통하여서 그는 늘 들었습니다. 어린 사무엘도 다윗도 하나님의 날선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성서가 오늘 현대 문명인에게 문학과 그리고 음악과 건축과 회화와 조각 등 문화에 미치는 위대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은 어떻습니까? 밀톤의 신라구는 어떻습니까? 섹스피어의 글들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에어드워즈의 그 글이든지 테니슨의 작품들은 성서를 모르고는 읽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왜? 그 내용 속에는 성경의 사상과 구절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인 콜린즈는 영문학을 잘 쓰려면 성서를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으로서는 성악에 있어서 바하의 고난이나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것은 그 악기를 어디에 성서를 취하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서의 작품들을 연상하면서 그리고 기록한 거죠. 또한 미켈란젤로의 여러분 모세의 성화든지 그리고 바티칸 성전에 가보시는 그 성화들 어떻습니까? 라파엘로와 마돈나의 그 마리아상,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같은 그 그림들, 알프드 스유드의 한 마리 양을 찾아서라는 그 모든 책들, 도나델로의 다윗상과 같은 글작품들 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영감을 얻었던 그 재료들입니다. 군이 건축에도 여러분 가장 오래된 세월과 정력과 건전을 많이 들인 건축물들은 다 어디에? 성서로부터 흘러나온 종교적 이 충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사원이나 교회들을 보시지요. 유럽으로 가시다 보니 웅장한 것들은 다 뭡니까? 다 교회입니다. 성당입니다. 종교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다 성서에서 나온 간화된 창조적 예술품에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가 진리의 동화를 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도 로마서를 읽다가 또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성경에서 나온 그 사상들을 깨달은 거죠. 세계의 현대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 교육들이 모두 성경의 사상과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나라들이 다 부강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외면하는 나라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서를 제1의 책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딱 읽어보니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간단한 기록이지만 여러분, 어느 책에서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책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기서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해드리라, 내가 인간을 지었다는 것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오직 성경에 쓰나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진리로 무엇보다도 위대한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간단한 말로서 높고 높은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의 장대한 것을 철저히 인간의 언어로서 다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를 눈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한마디로 뭡니까? 압축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관이 있으면 이 압축 타일이 계속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연관이 없으면 이 성경을 문자로만 읽고 도저히 무슨 말인지 또 뭘 전해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서적이라는 여러분 몇 돈만 읽어버리면 거의 스토리를 다 알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문장 속에 누가 무슨 말하네, 그거 오른쪽 왼쪽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것이 우리 속에서 깨우쳐지고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성경은 대단히 위대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제1의 책이라도 과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엄청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물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으로 능력이 회복되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우선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여러분 성서의 오묘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외워서 나에게 주시는 진리를 찾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 속에서 하나만 연애 가슴 속에 딱 붙여온다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거로 삶의 목표를 성경을 많이 읽으면 바로 세우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성서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책들이 많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 구주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는 책은 성경답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을 때에 연내 마음이, 연내 심령이 자라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연내 속에 있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서는 우리 생활의 표준입니다. 어떤 전통과 이성과 어떤 감정과 신앙의 표준이 세상 것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이단의 사슬이나 사이비 종타가 판을 치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성서를 읽고 그대로 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이 인간의 최고의 윤리를 가르쳐 줍니다. 최고의 도덕적인 본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서의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산산보온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모든 규례와 그 법률을 정확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이렇게 성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고 신앙의 모든 행위의 표준이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오랜 역사가 지난 옛날 책 같은 그런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뒤따라진 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개개놓은 역사의 책이라고 여기는 안 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자꾸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가운데 새로운 진리가 숨은 보화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성경 가운데 우리 인류가 찾아내지 못한 진리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암흑기의 종교개혁의 위대한 선동자로는 루터를 말할 수 있죠. 루터가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로마서 1장 17절 날순을 읽다가 그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개토릭의 모순이 그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사람을 올가미 속에 묶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존 칼빈이 이사야서 53장 5절 날씬에 그가 강화를 닫고 또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방탕했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과 13절까지 날씬에 크게 강화를 닫아서 회개하여 위대한 인물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을 봅니다. 리빙스톤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읽고 아프리카의 개척자요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가진 불리가 되었던 겁니다. 구트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읽고 큰 가난을 받아서 그야말로 여러 위인이 되었던 겁니다. 말씀에서 많은 진리가 발견됩니다. 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수고하고 누군 진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세리한 언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둔난 날이라 세상을 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두리지 않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내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다가왔을 때에 내 깃전에 덜을 돌려왔을 때에 나로 하여금 다시금 새 사람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어두운 것에 빛으로 나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소극적인 것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언가를 이 말씀을 읽으면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나이가 나는데 이제 아니요. 모세는 80세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 해방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갈렙은 85세에 여러분 그가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에 선두에 선 사람입니다. 흔히 이야기하지요. 나이는 무엇에 불과하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은 하지 나는 그러나 막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내가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여러분 왜 스스로 그런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날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씬이 있어서 내 남은 생애에 사명을 발견했다면 벌써 무엇이 달라지나? 눈빛도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모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아직도 삶의 무인이 하십니까? 성경을 계속 성경 속에 한번 빠져들을 수 있는 연대식을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그 당시 모든 성직자들이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세 날선이 한결같이 다 그들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20세기는 교회는 하나라는 이 진리를 발견하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푸른 계절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됐지요. 영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잃어버린 신앙의 첫사랑을 되찾고 영혼 구령에 총력을 기울여서 마지막 수술을 거두어드려야 할 그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래된 책이 같으나 항상 새로운 책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곁에 두어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도된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내가 잘 돼야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면 되겠지.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더 완전하여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책으로 알고 애독하는 연대시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시는 성경은 준훈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몇 번 나온다고요? 8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준훈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 이 본래의 뜻은 진스러운 말씀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고 엄중한 말씀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는데 먼저 엄중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의미에서 엄중하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온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온 말씀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 먼저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예레미야라고 봅니다. 예레미야 쓰니까요. 이 말씀을 사용한 동기가 뭡니까? 세상의 다른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그리고 방편이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이미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는 말씀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가 이미 경험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재차 주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벌써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주어졌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기회를 무산시킴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들은 잘못을 거듭 반복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어리석게 도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과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적인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부담스럽게 여겼는지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자기 편리에 따라서 제도대로 해석하는 또한 선지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왜곡되게 자기 편리한 대로 예언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쓰는 것이 거짓 선지자요. 즉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인간들이 바로 즉 그리스도요. 오늘날 한국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방송 설교도 저도 가끔 들어봅니다. TV를 통해서도. 그는 너무나 왜곡되게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매한 성도들은 아멘 그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아멘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그걸 동의한다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경고가 어디 있냐고 도리어 그들은 따지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마치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듯이 영적으로 나약하고 우둔함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적인 우둔함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는 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심판하라는 심판하십니다. 내가 축복하라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는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날을 행하지 아니하시니요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고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기다 형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신이 좋은지. 한번 봐요. 신이 좋은지. 아마 하나님이 신이 좋았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거짓이나 핑계나 합리화시켜서 그래도 내가 지었는데 아유 내 새끼인데 봐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내 새끼가 잘못한 거는 다 봐주고 내 혈육이 잘못한 거는 다 덮어주려고 그러고 남이 잘못한 거는 조그나도 거기에 덮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안 그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고 신이 좋았다고 했지 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에덴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인류에게 아픔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절망이 왔습니다. 이별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렇구나. 천만에요.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죄를 지금 동하고 있는 겁니다. 주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종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에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던 그 하나님, 노예에서 해당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그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날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늘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실인조의 삶은 무슨 복을 주신다? 물질과 자손의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시가는 일이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질적으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물질적으로 붕하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 내가 어려운 것, 내 코한테 닥친 것만 생각해서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었으니까요. 봉사의 삶은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영광이 늘 유한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섬김의 삶은 자신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섬김으로 인하여 나아는 사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맺고 죄를 심으면 나의 때와 내 자손 때까지 몇 때가 간다고요? 알아요? 아니 내 죽음은 그날이지. 그는 언제나 끝나겠습니까? 죄를 지어는 상사대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계속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거요. 그것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과 신앙이 어린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바로 잘못을 돈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린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윗처럼 순수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감추려고 합니다. 아는 변명하는데 아주 급급하고 바쁜 사람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감추기에 바쁜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변명과 합리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책 중에 책입니다. 제일 가는 책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생명 있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응하심을 믿고 우리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낯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